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통과해야 할 것이 아무리 어두운 터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제목은 칼을 사라, 검을 사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나누신 마지막 대화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어서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이 대화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오늘 읽을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만 예수님의 다락방 마지막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무슨 교훈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생기지 않으시는가요? 언뜻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아주 일상적인 대화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낭과 전대와 그리고 뭐를 사라? 검을 잘 챙겨라. 제자들은 네, 여기 검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분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구절로 이루어진 누가의 기록이 끝이 납니다. 자,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제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왜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오늘 우리도 그 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의 손끝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남기기 원하셨던 그 교훈을 확실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너희를 내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질문하죠. 자, 이 말은 과거 어떤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일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 일은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한 시점에서, 이 사건이 있은 시점에서 1년 정도 거슬러 올라간 시점이 될 것입니다. 갈릴리에 있었던 일이죠.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전도하려고 갈릴리 각 마을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셨는데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들을 영접하는 이들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영접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만일 영접하면 그 집에서 머물면서 환대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며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제자들을 받아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환대하고 영접할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여분의 옷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할 이들을 기대하면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병을 고쳤습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때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아니요, 없었습니다. 배낭도 전대도 지팡이도 여분의 옷도 챙겨가지 않았지만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영접했던 이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한참 지났죠. 누가복음 9장이나 10장을 공부하면서 주머니와 신을 가지지 말고 떠나라고 가르치셨던 교훈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교훈을 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머니 역할을 해주셔서 주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신겨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신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실천하는 일입니다.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칼을 가질 것이요 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는 이라고 때를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뭔가 과거와 달라지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지시하신 말씀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전대를 가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대가 뭐죠? 요즘 말해서 지갑을 말하는 거죠. 이제는 전대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배낭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검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데 이제는 검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검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무엇을 주고 팔라고? 사라고. 겉옷을 주고서라도 사라고. 당시 유대사회에서 겉옷은 단지 몸을 보호하거나 따뜻하게 하는 많은 의복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패션 아이템은 더욱 아닙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유대인에게 겉옷은 하나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재산입니다. 여러 겉옷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고 대부분 한 벌의 겉옷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고 밤에는 입을 대용으로 사용하는 등 겉옷은 그들의 생필품,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저당 잡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빼앗는 자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유대인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9절을 기억하실까요?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겉옷을 빼앗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면서 이제는 그 귀중한 생필품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금방 이해 가시나요? 이제 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칼 이제 모두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예전과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핍박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칼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전대나 배낭과 함께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 그들에게 닥칠 위험과 공격에서 그들 스스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한 것일까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예수님의 손에 왜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일을 부욕케 하려고 가난한 삶을 택하여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희생적인 섬김을 보이신 그분의 머리에 왜 가시관을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겸손과 온유를 옷 입으신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때리며 침뱉고 조롱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보여할 수 있도록 오늘날까지 크게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챙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이것들을 전대에 담아갈 수 있도록 챙겨야 합니다. 전대란 돈주머니라고 했습니다. 즉 돈을 넣어두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머니는 뭘 말할까요? 양식이나 생활 필수품을 넣어서 간직하는 것을 주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전대나 주머니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6절 보면은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필연적인 요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7절은 이렇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것이 뭐냐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직장 회식 자리에서 취해서 쓰러질 때까지 마시는 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부할 때 뭐가 오는 거죠? 핍박이 옵니다. 술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절제하며 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히려 세상에 비웃음을 받게 됩니다. 힘드시죠? 괴로우시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각오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전대와 배낭과 칼을 가지고 미리 대비하고 맞설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말세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다가는 욕먹고 업신 여김 당하기 딱 알맞습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외롭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대비하라. 그러니 각오하라. 왜냐하면 칼도 가져야 하고 전대나 주머니도 가져야 한다면 다를 게 뭐가 있는 것이죠?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법자라는 것은 무법자의 한패라는 것은 돈주머니나 주머니나 칼을 가지면 무법자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법자의 한패로 취급되어질 교훈으로 하시는 말씀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돈주머니나 자루, 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여기 칼 두 자루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직까지도 주님의 교훈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 대답하시기를 엉뚱한 대답이시죠. 두 자루 있다고 하니까 그거면 넉넉하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돈주머니나 자루는 심령의 그릇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돈주머니, 자루는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마음의 돈주머니에 은근 금화보다 더 소중한 하늘의 진리를 담아두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죠. 정말로 많이 들었죠. 한 30년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일날만 제대로 참여하실 때 할지라도 얼마입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근데 과연 그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주일 말씀을 들었죠? 아마 저 문을 나갈 때 거의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간다는 거죠. 이러한 돈주머니의 심령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근 보화보다 더 소중한 하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전대에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비된 역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양식이나 생활 필수품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자루에 간직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요한 것을 중하게 여길 줄 몰라서 아무렇게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천국 건설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신 칼이라는 것은 남을 찌르고 죽이는 군사적이고 폭력적인 칼이 아닙니다. 칼은 칼이라도 수술하는 칼은 사람을 살립니다. 건강을 찾게 하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하셨는데 겉옷이란 사람이 처음에는 벗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을 해서 타락한 후에는 사람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돈주머니나 자루에 두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타락이 되어서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청하시질 않았습니다.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많은 것 요청하셨나요? 선악과 외에는 다른 것은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머니에 담아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옷을 팔라고 말씀은 바로 이 옷을 벗어버리라는 말입니다. 이 옷으로 인해서 만드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겼을까요? 의식이 생겼고 형식이 생겼고 격식, 외식, 유전, 전통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데에 빠지면 위선이나 가증으로 깊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 옷을 다 팔아서 칼을 사라는 것입니다. 즉 희생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라고 하신 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령한 뜻이요 천례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났습니다. 즉 옷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 자식, 전토를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옷이 있어서 그것까지 버리게 하시는 주님의 당부십니다. 세상의 칼은 죽이기만 하는데 주님의 칼은 살리는 칼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요 운동력 있는 말씀이요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불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검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칼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장 지으시길 바랍니다. 옷을 팔지 않고 그냥 두면 둘수록 부끄럽고 거추장스럽고 걸림돌이 됩니다. 천국목 즉 상급을 막는 것이 바로 이 옷입니다. 그러므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의 신앙이 훌륭하여 자녀들을 잘 가르칩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들었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아직은 그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나서 그들은 공회에 잡혀서 채찍질을 당하고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받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실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두렵고 힘들어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제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예수님 마지막 교훈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핍박받을 때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좁은 물을 통과하여 주가 계시는 그곳에 이르는 좁고 험한 길을 기쁨으로 가시겠습니까?
찬성한 것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볼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물으심에 응답하시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 동행하시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6.25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모두 다 무너지고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가 발전하고 국위가 선양되고 살만해지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죄악이 가득 찬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의 거만한 망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시는 팔을 부디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겠느냐고 나에게 물어보실 때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이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